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몇 장 하겠습니다. 삼관계 복음성가 193장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있어요.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성가 193장 다시 한번 부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하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316장인가요? 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가진 모든 것 화두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았나요? 성경에는 맹세하지 마라, 서운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는데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잘 감당하지 못할 것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자주 무너지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당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날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 생명 주신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방금 불렀던 316장 부르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복받으리이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정성과 나의 생명과 나의 부활을 드려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감당케 하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 저저 무엇했든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연약한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도 벌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풍성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시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조하고 답답했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 지난 한 주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사역 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6,000명 중반을 계속 오르락내락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방역 수칙을 지켜서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보급은 되고 있지만 빨리 보급되지 않고 일부 분들에게만 보급이 되며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건 있지만 치료제가 보급되는 것보다는 이 전염 감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제가 들어왔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말정산 이달 말까지 신청해 주시고 구역장, 구역교사들은 단톡방을 개설했으니 토요일 날 8시에 화상회의를 합니다. 단톡방을 통하여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제는 꼭 필요한 분 몇 사람만 한 8명인가 분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신 분이 종종 많이 계신데 꼭 다 들어오셔서 구역장과 교사들이 해야 될 일도 회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구역의 구역장들과 구역교사들은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구역장과 구역교사들이 구역 식구들의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기에 꼭 들어오셔서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 회의실 3층에서 모입니다. 새가족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지금 본당에 거리두기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좀 인원이 좀 많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부 예배는 아직도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운명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굽어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불의의 사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분쟁하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지혜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합당한 필요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8절은 제가 읽고 3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인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주 옛날부터 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싸우면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쟁하며 싸우는 경우도 있고 단체와 단체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어느 부락과 어느 부락 혹은 국가와 국가와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과 싸움에는 큰 힘도 필요하고 엄청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돈 떨어지면 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국가가 늘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양쪽이 다 승자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세계의 제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떤 조그마한 나라가 잘못했다고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나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물질과 그 신기술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미국 사람 군인도 몇 사람은 꼭 죽습니다. 결국 아무리 강하고 강해도 전쟁 속에서는 양쪽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대선 문제입니다. 내년 올해죠. 3월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까?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습니다. 당 안에서 경선을 하고, 당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경선을 하고, 당에서 경선에 이긴 사람이 또 마지막 이제 대선에 뽑히기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끄잡아냅니다. 제가 보기에 양쪽 다 큰 손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봐야 대통령 되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경쟁과 싸움에서 피해자가 되고 주저앉고 맙니다. 한 명만 됩니다. 한 명 되는 사람도 과연 행복할까요?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도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째가 명예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명예를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것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대통령 얼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뇌물을 받으면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돈보다는 권력에 내 손에 집어넣어서 내 명예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벌써 비난과 사람들의 원망과 이런 것이 벌써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불행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다 하는 사람이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비난하고, 절반 이상은 비난하고, 절반 이하가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 됐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는 오히려 실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인간 역사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이겨야 내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분쟁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고 내 인생의 행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지 못하고 내 속에 반드시 손해를 자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분쟁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구약 율법의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즉 구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보장된 권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포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38절을 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들었다. 어디서 들었죠?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갚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들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들었으나 갚으라고 했으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 이가 하나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면 나도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보장해 준 법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성경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찾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아니 율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그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이를 부러뜨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보나마나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법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가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끝날까요? 자기가 나를 때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맞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겠지요. 그리고 나를 더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너 그냥 안 놔둬. 내가 만약에 그에게 무슨 약점이 잡히면 그는 그 약점을 가지고 나에게 또 보복할 거고 살다 보면 옆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부탁하면 들어주겠습니까? 혹은 내 아들이 나를 때린 그 사람의 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용서하겠어요? 결코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한 대를 때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이 하나 부러뜨린 거에 대하여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내가 그를 때릴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주었는데 안 때린 것에 대하여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그 사람 아들과 내 아들이 싸우면, 내 아들이 그 사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애들이 싸울 수 있겠지요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한 대 때리면 두고 보자 이러면 사람 하나 잃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복하면 또 보복을 당하고 또 보복하면 또 보복을 당하고 결국 내가 2차, 3차의 피해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보복의 권리를 허락하지 말지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놨냐 이거죠. 그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해놨는가? 물론 법이 있어야 함부로 사람을 안 때리죠. 만약 이런 법이 없으면 강자는 약자를 마구 때리는 거죠. 죄책감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법 안에서 선과 악을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사회의 질서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편리를 위해서 법은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상대방이 내 일을 부러뜨리면 나도 일을 부러뜨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그냥 포기하라. 그 다음에 싸움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너 내 오른뺨 쳤지? 나 너 왼뺨을 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한 대 맞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임에도 악한 사람이기에 내 오른뺨을 쳤는데 내가 그 악한 사람의 왼뺨을 친다고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나도 그 사람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은 주먹으로 내 왼뺨을 칠 겁니다. 네가 나에게 주먹으로 왼뺨을 쳤어? 그러면 나는 너를 발로 찰 거야.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내가 발로 차는 것을 막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더 크게 나를 마구 밟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힐 겁니다. 왜?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은 절대 나에게 참지 않습니다. 한 오른뺨을 쳤을 때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내가 악인에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악인을 한번 치면 2대, 3대 날라오고 2대, 3대 맞은 게 억울해서 또 나도 2, 3대 치면 5대, 6대 날라오고 내게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싸움은 둘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너의 오른밤을 쳤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 싸우지 말고 포기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적 소송을 가능하면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소송 문제가 왔습니다. 법적 소송을 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뺏기지 않으려고 같이 법으로 대항을 하면, 같이 소송을 하면 마치 내가 이기고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양쪽 다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 가져가. 그리고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끝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노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 노회장을 한 5년을 더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합동 측에서 이렇게 노회장 많이 한 사람은 뭐 저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8년 전에 이제 제가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노회원 목사님 한 두 분이 상당히 좀 악의적이고 질이 안 좋아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은가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됐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교회를 갖다가 막 장로들을 꼬드겨서 막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막 갈라지게 하고 주먹을 쥐고 막 싸우게 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고소 고발하고 이거를 다 뒤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쁘다 싶어가지고 제가 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막았지요. 막았더니 막 저에게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았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산 경찰서에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경찰서에 고발하셨네요. 취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또 고발을 또 다른 걸 또 한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 그만하자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래. 계속 한대. 두고 보자. 나 가만 안 내비둔대. 그래요? 그럼 또 합시다. 그러니까 또 이겼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한 5년 동안에 제가 한 40건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한 언론사 대표가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 역사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40건 가까이 이렇게 이긴 경우는 제가 최초랍니다. 5년 동안의 모든 소송을 제가 다 이겼습니다. 2개를 대법원까지 이기고 고등법원, 1심, 검찰 다 이겼습니다. 우리 쪽에서 징계 한 5개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 임원 중 한 사람 개인 케이스 2개를 졌고 또 3개는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거 해가지고 졌고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한 40건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악한 사람이 노예 안에서 악을 행하고 교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 개혁한다고 했거든요. 개혁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진짜 거짓말 한 번 안 시키고 다 질서대로 양심대로 성경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100%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8년을 싸우고 났는데 이제 와서
어떤 이익이 있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에게 손해만 받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노예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지금도 노예가 싸우고 있어요. 둘로 나눠 싸우고 나눠진데 또 나눠서 또 싸워요. 저는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싸움 완전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그 시작을 철저하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악한 사람 악한 일하기 내비둘 걸. 또 나를 소송하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벌 받고 말 걸. 왜 대항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내가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고 8년째 싸웠는데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이나 아주 뼈저리게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줘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안 뺏기려고. 이제 와서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죠. 개혁도 안 되고 싸움은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소송하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요새 변호사비가 이제 로펌을 사게 되면 한 건당 1,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세금 포함해서 1,100만 원입니다. 이 아주 작은 변호사들은 500이면 최고상이 500이고 그 다음에 로펌은 최고싼 게 1,100이고 좀 중요하다고 좀 잘하는 데 쓰면은 3,000, 5,000 어떤 걸 한 건당 1억도 받아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해가지고 얻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소송하지 마라. 포기하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악인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게 하기 위하여 그냥 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못난 모습을 많이 얘기하네요. 제가 사택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봄에 요즘은 집을 짓고 바닥을 이렇게 보일러를 깔잖아요. 근데 이제 보일러 엑셀을 호스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하죠. 콘크리트 방통 친다 그래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미장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일러 물이 돌면서 그걸 데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나온 제품들은 그냥 엑셀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가 그 판넬에다가 엑셀을 돌려가지고 그냥 깔고 그냥 장판 덮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바로 열이 올라와가지고 보일러 넣자마자 5분만 되면 따뜻해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제 샘플이 저한테 왔어요. 그 샘플 보니까 탄탄하고 좋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 주고 돈을 주고 신청을 했지요. 했는데 나중에 물건이 온 거 보니까 물렁물렁해요. 난 물렁물렁한지 몰랐어요. 왔길래 그냥 쌓아놨다가 이제 바닥을 깔고 엑셀을 깔고 일하는데 보니까 발로 밟으면 쑥쑥 들어가. 이게 막 깨지고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렁물렁 해갖고. 그래 보니까 샘플하고 전혀 다른 제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내고 이제 반품을 시켜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날짜가 다 돼가지고 이걸 반품을 시키면 이사를 못 오니까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어놓고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장판을 일반 장판 안 깔고 요즘 유럽에서 최고 새로 들어온 탄탄하고 좋은 그 바닥재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깔은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중국에서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나중에는 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더니 또 뭐 실수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보상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아산경찰서에다가 소송을 이제 접수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소송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소송하러 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난주 설교가 37절 가지고 38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준비를 하는데 아니 40절에 뭐가 나오나 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본문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송을 해? 그리고 노예권으로 인해서 5년을 넘게 법정 투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거 하면 무조건 제가 이기거든요. 샘플 보낸 거하고 다른 제품인 안 좋은 제품이 오면 사기죄로 무조건 제가 이게 형사범입니다. 이거는 민사도 아니고.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증거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제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탁 꿇고 포기를 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소송을 시작했으면 저기서 반박할 거고 저는 계속 녹화한 거 녹취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그것이 검찰로 갈 거고 법원으로 갈 거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상은 받겠지요. 보상받는 것보다 고생한 희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바보같이 소송하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막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억울하지요. 네, 억울하지요. 억울한 거 잠깐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송하면 신경 써야지요. 시간 낭비하지요. 돈 낭비하지요. 힘 낭비하지요. 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작 안 한 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 보복을 하고 그 사람들과 다 싸우고 그 사람들과 법정 소생하면 내 인생은 싸우다가 끝납니다. 악인이 나를 때리면 반대편 얼굴을 갖다 대고 거기서 싸움을 끝내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소송하면 그래 당신 가져가시오 하고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특히 요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해봤고 총신 이사로 가서도 들어가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양쪽 다 피폐해져요. 이익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큰일이다 생각할 만큼 심각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제 그저께 소송하려다 말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저는 요즘 평화주의자입니다. 소문 났어요. 아산시 기득권 앞에서도 소문이 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평화주의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저한테 상담이 잘 옵니다. 지금은.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예에서 개혁을 한다고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 당신이 이길 것 같지만 쉽게 이기지도 못하고 또 이기면 뭐하냐. 이겨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경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이 나도 근거 없이 욕해요. 그냥 욕 먹고 가만히 계시면 욕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욕하면 싸웁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싸워? 같은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하면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부인, 싸우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싸워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변화 못 시킵니다. 싸워가지고 믿지 않는 아내 변화 못 시킵니다.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요. 남편 혹은 아내가 나를 핍박하면 가만히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싸움으로 분쟁으로 사람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악하게 하고 더 나를 공격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양쪽이 다 손해입니다. 상대방이 무고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참고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피해는 내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데모에서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죄악을 지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나서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분쟁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관계 복음성가 193장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솝우화 이야기 알죠? 태양과 바람이 경쟁을 했습니다. 저기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거냐? 바람이 외투를 입고 가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 위해서 힘차게 막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옷을 더 강하게 붙들어 매고 갔습니다. 지나간 사람의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차례입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그 사람을 포근하게 이렇게 비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씨가 덥네 그러더니 단추를 풀고 옷을 벗고 손에 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태양이 이겼습니다. 분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강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